오늘 전도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은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헛된 인생에 대한 단상을 보여주고 있고, 또 7장부터 12장까지 후반부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은 우리의 인생의 헛됨을 바라보는 지혜가 무엇이냐, 그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1절을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눠서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상반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과연 이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답은 뭘까요? 누가 지혜자와 같습니까?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압니까?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17절 한번 봅니다. 오늘 말씀 8장 17절 말씀, 그 바로 옆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위치, 살아가는 지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문에서 여러 논문으로 여러 결과물들로 책들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 세상을 파악한 것이냐, 세상을 깨달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럼 전혀 틀린 말이냐? 아니요. 맞는 말이죠. 일리는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살아온 경험은 이렇다라고 하는 책을 쓰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그게 맞았지만 다른 사람 인생에서는 안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죠. 책을 읽어보시면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될 때까지 하면 된다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근데 또 어떤 책을 읽으면 너무 열심히 하다가는 남보다 일찍 죽는다, 여유 있게 살아야 오래 산다, 오히려 남에게 좀 미움을 사더라도 그러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질 높은 인생이다. 그런 책을 읽으면 우리가 맞아 여유 있게 살아야 돼.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서 나를 불태워라. 불태우고 싶어요. 그런데 불태우다가 또 힘들어지면 여유를 가져라. 그럼 그렇지, 여유를 가져야 돼. 또 여유를 가져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되면 또다시 인생을 불태워라. 그럼 또 불태워요.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인생에 대해서 사람의 지혜로 다 알 수가 없다. 알아보려 할지라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지혜예요. 자, 그러면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알 수 없으면 포기해요? 그럴 수 없죠. 자, 오늘 17절에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알 수 없다는 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세요. 다시 한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행사, 즉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사람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든 행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일이 잘 돼 나갈 때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잘 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일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지금은 이 일이 잘 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인생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모든 행사가 어디에서 벌어져요?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그랬어요.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 즉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인간사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답이 없다. 그러나 해 위에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마음을 아는 자에게는 지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성경 속에는 이 세상에 있는 답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내가 어느 회사에 주식을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버나 그거 없어요. 성경에는 내가 오늘 아이를 어떤 학원을 보내야 점수가 오르나 그것도 없어요. 현실에 관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습니다. 어디 투자해라, 어느 학교를 보내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아는 그 지혜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세상을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은 나날이 변합니다. 정말 나날이 변해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정보들이 업데이트가 돼서 어제 내가 알았던 지혜는 오늘 의미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아는 것이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지혜에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말씀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그러면 그 지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요, 존재합니다. 영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한번 오늘 우리 1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하반절. 자, 사람의 지혜는 시작.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 지혜를 내가 알고 싶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쌓고 싶다고 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혜는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점점 쌓여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찾기 원하고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내 인생을 채우고 바꾸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나도 모르게 쌓여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광채가 난다. 그러니까 남들이 알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혜는요, 나를 변화시켜서 나의 모습을 바꿔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링컨이 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길에 지나가면서 버스나 전철을 타고 가면서 한번 앞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떤가? 저는 어떤 날 보면 저런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면 참 내가 설교하기 힘들겠다 이런 얼굴이 있어요.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그분 별로 지금 아무 일도 없거든요. 그냥 전철에 타고 계시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야, 저런 얼굴로 우리 교회 와서 앉아 계시면 난 설교하기 너무너무 힘들겠다 이런 얼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느냐?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얼굴에 대한 내 삶의 결과물들이 점점 쌓여서 그 얼굴이 그렇게 표정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 표정만 봐도 즐거운 경우가 있고요. 표정만 봐도 짜증나는 경우가 있어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겉으로 비춰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그 지혜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마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일이 잘 돼서가 아니에요. 일이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소망이 있으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오늘도 희망과 소망이 있는 얼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으면, 그 지혜가 없으면 우리 얼굴이 점점 우글쭈글해져서 나중에는 정말 보기 힘든 얼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우리 인생은요, 그냥 두면 얼굴이 점점 사나워져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인생에 켜켜이 그 무게가 쌓여서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아팠던 거, 억울했던 게 쌓여요. 점점 쌓여서 우리 인생이 사나워진다. 그런데 그 사나운 것이 변하는 시점이 언제냐? 바로
하나님을 알아 우리 인생에 지혜가 생길 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화장품 좋은 거 써도 소용없고요. 아무리 뭐 피부에 좋다는 거 발라도 소용없고요. 나이 드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점점 겉사람은 후퇴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점점 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때 우리는 광채가 날 수 있다. 성경에서 그런 모습 우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가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 이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40일간 금식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아 내려올 때의 모습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모세가 40일 금식을 했거든요. 그걸 2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날 수가 없어요. 얼굴 빛이 정말 아주 마르고 건조하고 피부는 엉망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광채가 났다. 왜 광채가 났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즉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요, 내 욕심과 내 고집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요, 점점 빛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피부에 광채가 나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걸 내가 몰라요. 내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모세가? 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한 번도 자기의 영광을 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얼굴에 빛이 빡 나와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앞에 무릎 꿇게 해주세요 라고 한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깨닫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알고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빛이 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혜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알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29절 다음에 3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사람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합니까? 아니,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나는 죄인이니까 내 죄가 그 빛에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모세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정말 만났구나,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빛이 나는구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참 지혜가 있으면요,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 얼굴에 소망의 빛이 있고요, 그 얼굴에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빛이 있어요. 역전의 빛이 있어요. 그럼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왜요? 내 죄가 드러나서. 그리고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란 우리가 사형리를 줄줄 외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교리를 알아서 그걸 전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는 내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은 우리 집보다 더 가난한데, 더 어려운데, 더 힘든 상황인데 얼굴에 빛이 난다. 아, 저 사람은 뭔가 정말 힘들어 어려워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밝고 희망차게 살아간다. 궁금한 거죠.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얼굴에 빛이 납니까? 당신은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희망찹니다. 그 하나님이 내 지혜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서 놀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정말 인생의 참 지혜가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얼굴에서 빛이 난다. 빛이 나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헛된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내가 지혜 있다고 말하는 거요? 내가 다 안다고 말하는 거요? 부질없어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는가 하면 모르고요. 모르는가 하면 또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올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빛이 나타나서 나도 모르게 빛나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된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을 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기죽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전하며 살아간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나를 채우고 나를 통해서 전파되고 전해지고 많은 잃어버린 생명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헛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깨달으면 얼마나 깨닫고 우리가 남에게 주장하면 얼마나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그러나 이 시간에 많은 인생들이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너는 틀렸다고 말하며 싸우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때에 저희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서 나는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나는 가늠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얼굴에 빛이 난다. 우리가 변화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사나운 것이 우리 인생에 딱딱한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늘도 소망의 빛, 행복의 빛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성민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대하더라도 하나님의 빛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얼굴빛을 변화시켜 소망의 삶, 희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이들의 가슴에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인생의 답이 되시고 소망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